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위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로 이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배정한 470명의 군사와 함께 가이사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과 한 사람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해서 이제 벨릭스를 찾아옵니다. 변호사라고 말을 했지만 옛날 우리 번역 성경에는 변사라고 했죠. 이 지금 변호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소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붙이자면 검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오늘 우리 개념에는 사실은 없는 말이기는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어떤 고발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굉장히 저에게 깊은 이 예훈으로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역시 옛날 번역에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처럼 왕성하게 전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런데 하나님도 배반하고 율법도 배반하고 그리고 성전도 더럽히고 이런 각종 명목을 대는 것을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영향,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깊은 흔적을 남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전염병이라는 말이 저는 참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우리 목장 식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이나 부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교회 밖에 있는 직장이나 혹은 이웃이나 혹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교회는 또 어떤가? 우리 가음정교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는 낭종지추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도 감출 수 없을 텐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삶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은 다 모두에게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곤란하고, 우리가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실제로 우리가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친절 한 번이라도 더 베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드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 때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표현은 방금 읽었듯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16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한 내용 가운데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있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과 부활신앙을 가리키는데, 부활과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고 그곳에서 사로잡히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면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의 순환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왜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믿는 바를 확신했고 확신한 바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 중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 그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인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는 거했습니다.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그러는데 그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가져온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믿음과 확신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예루살렘에 몇 년 동안 기근이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세운 교회들, 신생교회들이죠. 개척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로부터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응해 주어서 그 구제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게 그에게 헌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과 그리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인적인 욕심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양심을 따라 그런 행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거리낌이 없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확신을 거리낌 없이 말했고, 행동이나 혹은 처신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든지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했던 말들을 보면 참 비굴합니다. 아부가 많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로마 사람들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파견한 총독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는 마치 그 총독 벨릭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온갖 아부를 다 떱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고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 또 그를 앞세워서 데리고 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비겁한 생각, 야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입에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양심껏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를 하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고 누구에든지 거리낌이 없고, 누구에게든지 추호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이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교육자들 사이에도 장로님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다르더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가 정당한 토론이나 논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욕심이 개입이 되고,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그 정당한 토론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사 더둘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바탕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주님이여, 저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온 천하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셨으니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묻어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눈에서 눈물을 거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람된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누구에게든지 당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 때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이나 혹은 서스러운 생각이나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결코 양심의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하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양심에 그리낌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크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최우선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반드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고쳐주셔서 병석을 들고 일어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생업이나 직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든지 그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 또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많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암정교회를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커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어도 창원 지역에 사는 교회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에게 모범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른 교회 장립사님, 권사님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서리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반기 중보기도 헌신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이 복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번 가을에도 이번 2학기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촉발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그 두 나라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특별히 침략자 러시아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상당 부분이 피폐화된 우리 우크라이나는 속히 재건하고 전 세계는 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과 일본은 심각한 홍수로, 그리고 미국은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이상 기후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주님이여, 이 기후로 인해 고통당하는 곳들이 없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히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